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2024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하고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금년이 무슨 해인가? 사실 기독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갑진년, 을사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을사년 하면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면서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속에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05년도에 맺어지게 되는데 이 을사조약, 지금은 을사조약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동원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실 을사년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아픔이 있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의 심정도 복잡하고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을사늑약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한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게 됐고 이 참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해서 2025년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디모데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디모데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바울 대신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영적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속에서 바울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몇 가지 약점을 발견하게 돼요.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디모데의 약함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셨고, 디모데가 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 디모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연소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네오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젊다라고 하는 단어 네우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제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군대를 갈 나이부터 시작해서 40세까지를 연소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연소하다고 표현되어지는 이제 20세부터 약 40세까지 이 어간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젊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꼭 단점만은 아니죠. 젊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됐던 사역의 현장에서 연소함, 즉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연륜이 있는 분들, 경륜이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 성도들 틈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경륜이 짧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내서 가서 사역을 하는 곳에서 그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감을 느끼게 됐어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이제 교회 장로님들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권사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신앙 연조가 있으신 분들 앞에 젊은 목회자가 섰을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은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 권위로 너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연소함을 모범적인 영적 사역을 통해서 보충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장로들과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연소함으로 인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행동의 모범을 보이라 이런 권위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고, 디모데에게 있는 두 번째 약함은 질병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포도주나 독주, 포도로 만든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금욕주의 계율이 있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거나 내 자식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도 바울을 만난 뒤에,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가 유대인이었죠.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란이었어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혈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바울을 만나면서 내가 유대인들의 나시린과 같은 이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대 근동 지방의 물은 대개 병균으로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찬물을 그냥 마시면 위장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자주 발생하는 위장병과 다른 질병 때문에라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오염된 물을 그냥 마시지 말고 약한 포도즙을 마시고,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치 너의 위장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바울이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디모데는 선천적인 위장 질환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과연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젊은 목회자로서 사역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이렇게 간증하면서 올해 한 해 겪었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했는데, 디모데에게도 그런 정신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 병균이 많은,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는 물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디모데의 또 다른 약함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지도자로서의 부담감이에요. 예, 이제 12시 59분입니다. 2025년이 2024년이 흘러가고 2025년이 열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카운트다운 하기가 참 어려운데, 시간 맞춰서 딱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오늘 정확하게 맞았어요. 우리 예림자매한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 바울의 서신 속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지도자로서의 부담감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갈등을 이해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연륜과 경륜이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젊은 목회자, 심적인 갈등, 사실은 이 심적인 갈등이 너무나 심한데 내성적인 성품의 이 디모데가 사실은 번아웃 상태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목회 현장, 우리 목회자는 다 건강하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번아웃이 와요. 목회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져요. 우리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 제가 가끔 하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번아웃이 됐죠. 그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이때가 좋으니 차라리 나 이때 데려가십시오.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두려워하는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기소침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심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해서 의기소침해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자꾸 병들고, 바울은 투옥돼 있고,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의 영적 아버지이고 리더인 바울은 감옥에 있고 자신은 지금 이단의 공격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경륜이 있는 분들이 젊은 목회자라고 무시하고 이제 이러므로 인해서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지금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주는 거예요.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의 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들어서 쓰실 것이고 너의 이 지금 굉장히 번아웃된 이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말 못하는 약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겪었던 아픔들이 있고 오늘 이 아픔들을 저에게 어제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올 한 해 실패도 있죠. 사업도 잘 안 된 분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 겪은 분도 있고 뭐 학교에서 아직 수시에서 합격 못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아픔들이 다 있어요.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흘려보내십시다. 우리의 약함은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해요.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은 디모데의 그런 약함들, 그런 연약함, 실패, 좌절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좀 뭐 연령과 관계없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너라 그랬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러 세우셨다. 아까 간증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어요. 오늘 12절 뒷부분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겪었어요. 올 한 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아까도 간증하는 그 가운데 성경 구절이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불러 세웠으니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싸우라라고 하는 말은 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한 싸움에 지지 마세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넌 안 돼. 넌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네가 뭘 하겠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변에서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지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라고요?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워서 이겨.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위해 선한 좋은 터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야 돼요. 여기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2025년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대할 때 그건 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집터가 좋아야 집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집터가 부실하면 그 집은 금방 무너져요. 우리의 집터가 좋은 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약함을 내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한 너를 부르셨고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실 복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제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의 원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적절한 때에 하늘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되시고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은 복의 원천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빛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후히 주사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어떻게 하셔요? 누리게 하십니다. 2025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대요. 하나님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하면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선한 싸움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2025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복과 영생의 근원이고 내가 너에게 복과 영생을 줄 것이고 2025년에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넘치게 하여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또 유튜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후히 주어 넘치게 하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2025년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각자 기도문 제출하셨죠? 뭐 적어서 냈는지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제가 기도문을 나눠드렸다가 다시 걷겠습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기 기도문을 펼치고 2025년 지금 시작되어진 2025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적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기도문을 다시 나눠드린 다음에 끝나고 이제 기도받으러 올라오실 때 다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기도한 이 기도 내용도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벽에 이거 놓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눠줄까 생각하다가 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져가시고 일단은 이렇게 여기 다 기억하세요? 이거 나눠드릴까? 다 있으세요? 예, 그러면 있는 걸로 하고 우리 2025년 각자의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나오시면 드릴게요. 제가 자, 각자 한번 각자 읽습니다. 마음으로 시작.
자, 우리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리어져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라리아 보리아라 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리아 보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라마리아 라리아 요아라 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라리아 주여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리아 보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리아 아버지요 아버지요 야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리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 야레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2025년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2025년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언제나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하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베풀며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올 한 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시네.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서기하는 주의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2024년을 흘려보내고 2025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